저는 성경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진정한 감동을 느낍니다. 삼국지를 읽는 것보다 더 감동이 넘치고요, 춘향전을 읽는 것보다 더 흥미가 진진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과 진한 흥미를 준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끌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데파사는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은 등극한 지 3년이 되자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가 자그마치 18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80일 중에서도 마지막 7일이 잔치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아수에로 왕은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이쁜가, 마누라를 좀 대신들에게 구경을 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그 잔치에 나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왕후가 와스테라고 하는 여자인데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황제의 초청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무슨 왕후가 동물원의 원숭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왕이 대노를 하여 교만한 왕후를 즉시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새 왕후를 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국 모든 도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아리답고 순결하며 품격이 있는 처녀는 누구든지 왕후의 후보로 다 이렇게 천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조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스에로 왕의 새 왕후를 뽑는 기간이 자그마치 1년입니다. 전국이 127도나 되는 넓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각 도와 고을마다 제법 미모가 있는 아주 품격이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천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몇 달 동안 피부 마사지, 얼굴 마사지, 몸매 훈련, 헬스 다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 앞에 지나가는, 그래서 옛날 왕은 참 좋은 겁니다. 선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자 딱 지나가서 이쁘면 보고 아니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왕의 눈에 전혀 들어오는 여자가 없어요. 없어. 참 그렇게 여자들이 얼마나 이쁘게 낫나무 이쁘게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태 옷을 입고 그냥 갔겠습니까? 왕이요? 갔겠죠. 그런데 한 여자도 왕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왕후 선발전에 유대인 여자 한 명이 참가했는데, 이 여자가 에스더라는 여자예요.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친척 저 한 사촌 오라버니 뻘 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남자 밑에서 자랐어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후 선발전에 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어난 수많은 미녀들 가운데 누가 왕의 눈에 딱 들어왔느냐? 에스더. 이 여자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왕후가 되어서 아수에로 왕의 각별한 총애를 얻고 최고의 행복과 온갖 영광을 다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궁궐 안에서 온갖 총애를 받고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궁궐 밖에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교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 메데파사의 총리 대신이요, 종신 총리 대신. 이 사람은 궁궐의 높은 대신으로서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신복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특명을 내렸어요. 이 하만이를 높여라. 그래서 하만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바닥에 코가 닿을 정도로 엎드려 절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자 궁궐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이 앞에 여러분 뻣뻣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이 돈독하고 아주 지조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절대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굴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왕이 특명을 내렸다니까요. 하만이 앞에는 다 무릎 꿇고 다 고개 숙이고 엎드려 절을 하라고. 근데 여러분, 하만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유대인 모르드게가 고개를 빳빳이 하면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잔뜩 난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여버릴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면 이거 화가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친 김에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윽고 하만이는 유대인을 통째로 죽이기 위한 조서를 만들고 왕에게 나아가 얼마나 감한 이슬로 왕을 기분을 좋게 했던지 왕이 멋모르고 의인을 딱 찍어줘 버렸어요. 마침내 왕의 의인에 찍힌 조서가 메데파사의 모든 시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모든 유대인은 다 죽여버려!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요. 이거 조서를 하만이가 쓰고 살짝 해서 결정만 받은 거라니까요. 바로 메데파사의 원력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왕의 특명이었어요. 한마디로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메데파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법대로 한다면 그날은 왕후 에스더까지 죽임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기가 막혔습니다. 망연자실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통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겉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온 유대인들이 막 잿더미 위에서 여러분 울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에 누운 자가. 여러분,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을까? 좀 무릎 좀 꿇으면 얼마나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요? 사람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좀 유연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소목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 모르고 그렇게 모르드게를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행동했던 모르드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만이가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만이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다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 더듬는 게 아니요, 함므다다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요. 자,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을 위에 두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만이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다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자 기스의 증손 곧 사울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시작. 도선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이 두 집안은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가 메데파사의 총리 대신이 된 걸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 줄 아세요? 원래 광야에 살면서 지나가는 여행자들, 지나가는 상인들을 공격해서 뜯어먹고 사는 산적들, 깡패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이놈들이 이스라엘을 맨 먼저 습격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말렉 족속을 영영히 진멸하도록 하라,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 뭘 맡긴 줄 아세요? 먼저 너는 아말렉을 쳐라 이거예요. 아말렉을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쳐버리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요, 사울왕이 이걸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죽인다고 죽였지만 아각 왕과 그 집안 사람들을 살렸고, 그리고 기름지는 어린 양과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냐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을 했어요. 이 불순종 때문에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너 내 말도 순종하는 놈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느냐. 그러니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조상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뭐냐? 철천지 한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죽이지 못해서 그 후예가 메데파사까지 도망을 오게 되었고, 지금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메데파사의 총리 대신이 되어갖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 모르드게는 배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사울왕이 아강과 그의 총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들을 죽여버렸다면 하만이 저놈이 메데파사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을 텐데 말이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꼿꼿한 자존심과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그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절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지지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굴복을 안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지조를 지킨 거죠.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입장에서 유다인들은 저 모르드게를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그러니 얼마나 망연자실 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할 수 없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에게 알립니다. 그렇지만 에스더 왕후는요, 모르드게에게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왕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나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지가 30일이나 되었어요. 어쩌면 자기에 대한 왕의 애정이 식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히를 합니다. 에스더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홀로 궁정에 있다고 너만 죽음에서 면할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만일 왕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잠잠히 있어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였지 않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 말이요.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나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찔림을 받았어요. 나도 좀 편안하게 살라고 했어요. 나도 좀 그렇게 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좋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3일 금식을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는 전 유대인들의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하라고 선포해 주세요. 내가 3일 후에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에스더 4장 15절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치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냐. 자, 죽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리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에스더를 위하여, 주여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왕의 감동을 받아 위민족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윽고 여러분, 3일 후에 에스더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긴장과 초조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에스더는 3일이나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초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초췌한 얼굴에 아마 내가 상상하기로는 옅은 화장을 하지 않았을까. 왕에게 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약간 초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은 너무 여러분 알록달록 거 입으면 안 돼요. 속살이 살짝 보일랑말랑 아주 유들유들한 옷을 입고 나갔을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여자의 모습에 왕이 완전히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뿅의 전설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 여러분, 왕 앞에 비춰진 그녀의 모습은 고요한 신라의 달밤, 저 달빛 아래 비춰진 뭐요? 오라민입니다. 오라민.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황처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황처가, 우리나라는 공처가 해처밖에 없는데요,
황처가 뭔 줄 아세요? 마누라를 보자마자 완전히 황홀해버리는 남자를 황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 앞에서 황처가가 된 거예요. 황홀한 남자.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에스더를 향하여, 에스더여,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에게 왔는고? 그대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고 부목사를 사랑한다고 내가 당장 우리 교회 절반을 떼주겠노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들이라도 교인들 절반 가져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한 위대한 감동의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안 해봐서 나라의 절반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두 채 있는 한 채 금방 주겠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금모를 탁 내민 겁니다. 금모를 내밀었단 말은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처소를 방문했던 에스더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대는 절대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여주는 그야말로 황홀하고 눈물겨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시간상 모든 과정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에스더는 자기가 마련한 잔치에 왕을 초청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왕은 술을 거나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치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을 때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 소망이 무엇인고? 네, 당장 알아야 되겠노라. 그럴 때 에스더가 때를 놓치지 않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원합니다. 폐하, 제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라옵니다. 에스더가 보기 쉬워서 죄송해요. 지금 저희 민족은 모조리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족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그러니 폐하, 저와 더불어서 저의 동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왕이 마시던 술잔을 던져버리고 대노를 합니다. 감히 어떤 놈이 그대의 목숨을 노리며 그대의 동족의 생명을 노린단 말이냐. 그러자 에스더가 무릎을 꿇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폐하, 그 대적의 원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나이다. 저쪽에 있나이다. 그리고 고개를 쳐들며 뱀과 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만이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만이를 향하여 손짓하며, 폐하, 저놈이 우리의 생명과 동족의 생명을, 이쪽에 죄송해요, 노리고 있나이다. 그러니 폐하, 저 하만이 놈을 죽여 주옵소서. 저 하만이 놈을 죽여 주옵소서. 자, 에스더 7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 막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여 산천초목이 흔들릴 정도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호령을 합니다. 여봐라, 저 하만 이놈을 당장 죽여라. 여러분, 옛날에 왕은 바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냥 죽이지 말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가장 처참하게 죽일지어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하고 죽였어. 결국 하만이는 하루아침에 장대에 높이 달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왕의 조서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왕께 눈물로 구하는 겁니다. 폐하, 하만이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사옵니다. 이제는 저의 백성을 건져주셔야 합니다. 이미 왕께서는 하만이의 관계에 속아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조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되면 우리 동족이 다 멸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하, 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자, 내가 각 도시에 명한다.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하만과 그 모의에 동참한 자들을 먼저 공격해서 죽여버리라, 이런 조서를 내려줬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요, 그냥 놔두면 하만이 일당들이 아주 그냥 그 증오심을 품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 왜? 왕의 조서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들이 죽이기 전에 니들이 먼저 죽여버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다인들이 먼저 그들을 도륙함으로써 유다인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스토리예요, 얼마나 구원의 드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역전의 역사의 날 12월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기념하여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부림절이라고 했어요. 부림절. 이 부림절이라는 말은 페르시아 부르에서 나왔어요. 부르라는 말이 제비, 심지 뽑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만이가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잡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좋은 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애조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좋은 날을 이렇게 택합니다. 좋은 날을 택한다고 자기들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세상에 그날이 바사력으로 12월 13일.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길한 날이요, 좋은 날이라고 제비가 뽑혔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의 역전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저 하만에게는 죽음의 날이요, 하만에게는 패배의 날이요, 멸망의 날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날, 날짜의 길한 날, 흉한 날, 모든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12월 14일과 15일을 뭐라고 하느냐?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부림절. 그들은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춤을 추며 축제를 하며 온갖 노래를. 이거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특별히 오늘 김상진 박사님 오셨는데 뉴저지 가면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나도 여러분 그 회당에 가보니까 부림절은 여러분 개인적 절기가 아닙니다. 국가적 절기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민족적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6월절보다도 부림절을 더 큰 절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완전히 죽어야 할 민족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났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극적인 구원을 받고 역전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스더서를 읽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얼마나 축제를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부림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민족에는 과연 부림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부림절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고려가 있고, 여러분 다 뭡니까? 조선도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아니야. 우리 민족의 역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우리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부림절은 없을까 하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우리의 부림절은 아마도 1950년 8월 16일 내일은 9월 28일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겼습니다. 우리 국군은 나무로 후퇴를 하더니 남한의 대부분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제는 딸랑 남아있는 게 여러분 대구와 부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마저 무너져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낙동강 교도보를 끝까지 지켰던 미 8군 초대 사령관인 워커 대장의 친손자가 오늘 저희 교회 참전용사 초청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옵니다마는,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세상에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여러분요 계속해서 안개가 차오게 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요. 저에게 초청을 받아서 이미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만은요, 캐리 장군, 당시 인천 상륙작전 때 소대장을 하셨어요. 장진호 전투 때 소대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파도가 25피트. 여러분, 상륙작전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키나와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앙귀가 차옥에서 여러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들 앞에 기도해달라고 라디오를 통해서 호소를 합니다.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라고요, 우리 교단교회입니다마는 수백 명의 목사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같이 금식하며 눈물로 대통령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하시고 오키나와의 안개가 쾌청하게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키나와 한국의 상공을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침내 1950년 8월 16일 B-29 폭격기 99대가 오키나와 기지를 이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불과 26분 동안 북한군 기지에 비오듯 용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공산군의 낙동강 토강을 여러분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만일 당시 B-29기의 출격이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여러분,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는 무너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아마 존재 자체도 없을지도 몰라요. 인천 상륙작전 소용도 없어 다 뺏기고 나면 이 나라는 영영 공산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공산국가가 되었으면 저는 평범하게 살지는 않을 거요. 나는 지금도 오늘 공산당의 간부 중에 간부가 되어가지고 저 좋은 동무들 쏴버리라고 말이야. 근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서울을 소복하고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이런 얘기를 매년마다 할 때도 내가 혼자 흥분을 하고 내가 혼자 뭐라고 할까요? 막 스릴과 서스펜스가 네 안에 막 교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고 계속 북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8월 16일이나 9월 28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림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역전시켜 주었던 그 자체가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말이죠.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승만 박사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분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의 욕망,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일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우고 저 부산에서 기도했어, 이런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났다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임절을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올해 10년째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되 바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25 전쟁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워주신 참전 용사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이방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해외 참전 용사들, 우리는 보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반문하는 사람도 가끔 있었습니다. 역사의식과 보훈의식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복지하는데 복지보다 높은 게 뭐예요? 바로 보훈의식입니다. 보훈의식. 만약에 지금
우리도 공산화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레리 레딕이라는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1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마르틴 루터 킹 퍼러디에서 그랜드 마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열린 전야제에서 한 흑인 할아버지가 허리에 총 맞은 자국을 보여주면서 한국말로 더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6.25 전쟁 때 한국을 위해 참전했던 용사입니다. 의정부 동두천을 기억하고 낙동강, 수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방문하고 싶은데 누가 초청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아까 영상에 보여졌던 레리 레딕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몰라요, 내가 그분 만날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울컥해서 그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해 6월에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전용사 초청 행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과 미국의 의호정진 그리고 민간 외교를 위해서라도 이 행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은 올해로 10년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 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이방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의 청춘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살았던 그분들, 저는 북한에서도 그래요. 평양에 가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나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나는 북한의 간부들에게도, 아니 북한에도 여러분 만수대 국회가 있어요. 거기 상임위원장급 되는 분이 저에게 타짜고 제가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이 땅에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훈의식과 국가 간과 애국심 고치 그리고 한미 우호 정진을 위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할 때만 해도 우리 예배당을 막 지어놓고 빚더미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1년에 수억씩 들어가면서, 여러분 많이 초청할 때는 120명, 여러분 아마 6억이 넘게 들었을 겁니다, 그 해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 덕분에 저는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혀 이게 센스가 없는 분들은요, 더구나 국내 참전용사 어른들까지 수백 명씩 초청을 해서 선물과 그리고 금일봉을 드리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역사의식과 보훈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환원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적지 않는 민간 외교의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보훈의식과 역사의식을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런 역사의식과 보훈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우리가 초청한 73명의 미국의 이 참전용사와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는 실종자 그리고 포로자, 이런 그 미망인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한국적 부림절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부림절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에게도 우리 민족을 구원한 부림절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림절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발 우리 좀 안티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인정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부림절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참전용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 기립에서 박수도 해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더블 포션으로 꽃배기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이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불임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